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기입니다. 또한 사순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의무적이나 우리가 그냥 누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 참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그런 사순절 예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야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을 여러분 걷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가 있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주님을 따르는가? 여러분 왜 따라가십니까? 왜 주일날 교회 오세요? 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십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머뭇거리거나 망설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왜 따라가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첫 번째 대답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행복한 길이든 십자가의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그 어떤 길이든 나는 주님이 너무 좋아. 나는 그 길을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주님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오늘 주일에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그 사랑에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발걸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하나의 표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겠노라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와서 뭔가 마음이 지쳐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때론 견디기 힘든 고난이 찾아와서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신학자이자 작가였던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 제목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부터가 참 의미심장하죠.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필립 얀시가 이렇게 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앞에서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고난의 현장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곳임을 나는 알고 있다. 라고 그렇게 썼어요. 역설적인 표현이죠. 고난은 누구나 싫어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난다면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라는 이 필립 얀시의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이 매일 찾아와요. 가정의 고난, 자녀들과의 불화, 직장 안에서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수많은 고난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당황하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본문의 이야기가 그 유명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정말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야 베드로 너 많이 컸네, 이제 나를 따라다닐 만큼 믿음이 충만하네, 그래 좋아 하면서 이렇게 대답해 줄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해요? 나 곧 죽는다. 죽음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해요. 아니 내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이제 행복한 길, 평탄한 길, 주님과 함께라면 좋은 길만 열릴 줄 알았더니 주님이 이제 나 곧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정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이렇게 고백하고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라는 오히려 더 고난의 길로 제자들을 이끄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당황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주님 죽지 마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지 마시옵소서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길을 딱 막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아마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제자인 줄 알았는데,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인 줄 알았던데 나한테 사탄이라고. 베드로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자꾸만 회피하려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잖아요. 눈 떠 보니까 집이 교회였어요. 원치 않았는데 집이 교회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를 이렇게 이끌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제가 커가면서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다 목사님들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대.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으래.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늘 행복하지만 않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늘 행복한 삶이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20년을 넘게 했는데 솔직히 행복보다는 고난과 어려움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무엇일까? 나는 언제 행복했고 언제 불행했을까? 왜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행복보다 불행이 더 많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과연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행복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물질과 권력과 삶의 어떤 모습, 그리고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성취, 그리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순간순간을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내가 행복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지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떠올랐던 기억이 바로 기도 중에 성령을 체험했던 순간이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박사 공부하는 거, 또 자녀들이 무언가를 이루어냈을 때, 내가 계획했던 일이 성취가 일어났을 때, 내가 교회에서 맡았던 사역이 너무나도 잘 됐을 때, 그때보다 가장 큰 행복은 내가 기도 중에 성령을 체험했을 때, 그때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에 꼭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 가는 발걸음이 너무 즐거웠어요. 시간만 나면 교회를 가고, 시간만 나면 주님과 함께 하려고 교회 가서 찬양하고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게 행복인데 왜 인생을 돌아봤을 때 행복보다 불행이 더 많다라고 생각할까? 그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이 더 많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비록 삶이 고단하고 가정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옆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너 뭐가 행복해? 너 지금 이번에 남편 직장이 어렵다며? 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자녀들 문제 있다며? 뭐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해? 너의 삶은 너무나도 불행한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내 삶이 힘들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삶의 그 기준, 행복의 기준이 주님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행복한 게 나에게 언제입니까? 주님과 함께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송파교회가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끝나도 다음 주가 기다려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교회 오고 싶고 성도들 만나고 싶고. 제가 늘 숙제를 내주죠. 오늘 숙제 하신 분 있어요? 교회 제일 먼저 와서 숙제 하신 분 있습니까? 대부분 다 지쳐서 시간 맞춰서 11시 다 돼가지고 오기보다는 30분 일찍 와서 기도하고 오는 성도들을 환하게 반겨주고 차 한 잔 뽑아서 같이 티타임도 하시고 한 주간 어땠어? 힘들었구나 하면서 같이 신앙적인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행복해져요. 지쳤던 내 마음이 교회 가면 그래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다음 주에 오는 발걸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송파교회 가고 싶다. 그런 교회를 저는 만들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을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그냥 손만 잡아줘도, 그냥 그 소리를 들어만 줘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행복한 교회, 따뜻한 교회, 누구든지 이 송파교회를 찾아와서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고 어려웠던 마음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줘서 가장 이 송파동에 이 송파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어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는 그런 구원의 방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부터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이 교회에 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이 말씀,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오늘 본문을 썼던 마태는 이 구절에서 이때로부터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표현은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기적의 모습들, 그리고 수많은 가르침, 산상수훈들, 이런 이야기들로 제자들을 가르쳤다면 이제 오늘 본문 이 16장 21절로부터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요. 그 국면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고자 했던 그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의 시작이 바로 이때로부터라는 단어. 근데 이때로부터라는 단어 안에 헬라어로 보면 데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데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옥스퍼드 주석을 봤더니 이 데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작정과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고 써져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걸어가고자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그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가라고 하셨을까? 그건 우리를 위함이었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무궁한 구원의 사랑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라는.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보다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처절한 그 사랑의 몸부림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저 의무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나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삶 가운데 신앙의 헌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교회 다닙니다. 더 예수 믿어요. 그런데 삶의 모습은 전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파학교 성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저 사람 만나면 그냥 왠지 따뜻해져. 저 사람이 만나면 왠지 나를 늘 섬겨주는 것 같아. 말보다 항상 나를 먼저 대해주는 그 사람 참 따뜻하다. 근데 알고 봤더니 송파교회를 다닌대. 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그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몸부림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도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가신 길 고난 언제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 늘 복 받는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훨씬 잘 사는 걸 보면서 간혹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는데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나? 저는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학교 가면 말투, 행동 하나가 늘 제약이 있었어요. 그게 참 싫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보이고 훨씬 더 행복해 보였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뭔가를 움츠려야 되고 남들한테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삶이 이게 행복일까? 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경험하고 나서 그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한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고개를 숙여야 되는지, 누군가에게 먼저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도 주님의 그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을 부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인정받고 싶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부각시키려고 하죠. 그게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양도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가진 지식과 내 경험들을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내 삶을 전환을 시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나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고집, 아집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주님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래요. 근데 여기서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무슨 십자가라고 말합니까? 자기 십자가래요.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다 있대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편한 길로 가고 싶고 그저 복만 받고 싶고 일만 잘 되기를 원해. 그러나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바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고 멈추할 수 있는 순종의 모습들. 그래서 교회 오면 우리가 뭘 합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를 해요. 헌신을 합니다. 오늘도 보면 교회 입구에서 식당에서 뭐 각자 주어진 삶 가운데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거 왜 합니까? 여러분 왜 하세요? 목사님이 시켜서 합니까? 여러분 왜 하세요?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그거 왜 하십니까? 목사님이 시켰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시키던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안 하면 그만이고 교회 안 나오면 그만인데 내가 이 일을 왜 합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고 봉사고 순종이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아무리 힘든 일일지라도 주님이 하라면 나는 아멘으로 합니다. 목사님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제가 목회할 때 전했던 어떤 교회 큰 교회였는데 주차장에서 이제 주차를 이제 교인들이 이제 한 2,000명 넘다 보니까 이 주차가 얼마나 많겠어요, 주일날. 근데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지하가 3층까지 4층까지 있었는데 그 겨울에 추운데 그 주차장에서 이 차를 인도하고 또 운전 못 하시는 분들 내려서 또 운전해주고 그래서 또 추우면 손 불어가면서 하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그 어떤 집사님한테 아니 다른 봉사들 많은데 왜 이거 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참 내 마음에 정말 큰 깨달음을 주는 말씀을 했어요.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합니다. 라고 말을. 하나님을 향한 헌신, 주님을 위하는 봉사,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좁은 길을 가고 싶겠어요? 누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가시밭길을 걷고 싶겠습니까? 주님 이왕이면 좋은 길, 넓은 길, 돈 많은 길, 승진할 수 있는 길, 평탄한 길
그렇게 좀 걸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참 많죠. 그런데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제가 미국에서 박사 공부할 때 3년 찼을 때 이제 한국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때 그래 가야지 라고 했을 때 주변의 목사들이 다 말렸어요. 말린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너희 아이들 한국 가면 영어학원 가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써야 된다. 여기 공짜로 영어 배워. 그때 아이가, 우리 첫째 아이가 점점 한국말을 까먹으려고 할 때였어요. 한 3년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점점 한국말을 까먹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조금 더 있어봐. 5년 7년 있으면 정말 좋아. 그 목사님들은 막 9년 10년째 있는 사람들.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를 목회하러 온 게 아니라 목회를 위한 공부를 하러 왔고, 나는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된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2주 동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귀 속에다가 한국으로 가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무 말씀이 없으셔요.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한국에서 연락이 와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짐을 싸고 한국으로 들어와요. 아쉬웠죠. 더 있고 싶었고 더 좋은 환경이었고 훨씬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면 멈추라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 길이 좀 손해볼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이 가라시면 가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래. 아니 그것 말고 이 길이 더 좋은 길. 아니요. 주님이 가라시면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남들보다 뭔가 더 손해본다. 왜 그리스도인들 늘 손해봐야 됩니까?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순종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 뭐라고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따라가는 척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마태복음 25장의 미련한 5 처녀처럼 가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는 알곡과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밖에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가 가진 지식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라면 가는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가지시고, 어떠한 어려운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가시밭 길일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조용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힘들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주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그 좁고 좁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그때 찬란한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밖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 앞에 놓인 고난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 앞에 회피하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파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오늘도 나도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걷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이웃들을 찾아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